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반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서 또 한 번의 마침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만나러 가는데 마침 성문에서 그를 만납니다. 신기하죠? 룻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가 매장 등장합니다. 마치 우연처럼.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우연이 마침으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 온 세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방 여인 룻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이방 여자의 그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음소리에도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의 이름은 기억되어지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아무개.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제목이 아무개로 기억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이었죠.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이런 패턴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기록되는데 이집트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기억이 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왜 룻기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로 소개가 되는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죠? 자기가 손해날까봐. 기업 물을 자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날까봐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날까봐 손해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무개로 기록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해 공식, 수학 공식은 잊어버려도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명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그 이름을 높여 세워주세요. 그러나 유명해도 계산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무명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룻기 시대의 상황이 말씀에 물을 타서 희석시켜버린 시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강제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방네 소문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발을 벗겨온 자다, 이러면서. 이게 신명기에, 왜? 하나님 그토록 말씀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룻기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사시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신발 벗어서 던져주면 끝인 거예요. 나 기업 안 물을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물에 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시대 우리가 말씀에 물 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명을 감당한 보아스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배우자가 복을 받았어요. 본인이 순종했는데 내 배우자가 복을 받아요. 두 번째, 본인이 복을 받고 후손이 또 복을 받습니다. 자, 후손이 복을 받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복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으셔요? 베레스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레스의 복. 베레스의 뜻이 뭐라고요? 역전 돌파라 그랬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난 아들인데 둘째인데 발목하지 않고 나오던 애를 집어넣고 자기가 나왔잖아요. 역전하고 돌파했다고. 근데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가정을 향해서 이 베레스의 복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삶 가운데 이런 역전의 은혜,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삼손이 1000명이 둘러쌌는데도 돌파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역전과 돌파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룻기의 마지막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반전입니다. 반전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자, 너무나 많은 반전이 있어요. 자, 빠르게 가는데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어떤 반전이 있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반전이 있어요. 자,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게 왜 반전이냐면요. 그러면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연거푸 3번 했습니다. 자, 죽음. 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장례식을 3번 한 가정이었어요. 1장을 그래서 보면 죽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룻기가 끝나고 이제 4장으로 오면 장례식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결혼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단지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출산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반전이죠. 자, 특별한 게 뭔가 하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별한 전 남편이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 기론이었어요. 기론하고 그 결혼 생활 10년을 했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을 해도 아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보아스하고는 결혼하자마자 임신되고 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저희 교회도 8년 만에 아이를 가져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 하영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만 낳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룻기 마지막에 여러분 족보로 끝납니다. 온통 낳았다는 말이에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헷소론을 낳고 헷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담을 낳고 암미담은 나스돈을 낳고 나스돈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더라는 말로 끝나요. 보십시오. 1장은 죽었더라였는데 4장은 낳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단 말이에요. 대반전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반전, 입술의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군거리던 이 백성들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요.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흥미롭게도 이 여인들이 누군지 1장에도 나와요. 동네가 작으니까 그 여자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이 여자들이 등장했던 거, 이 여인들이 등장했던 거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1장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왜 저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막 서로 놀라가지고 막 수군거리고 가십하던 그런 입술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장에서 이 동일한 여인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수군대지 않습니다. 가십거리로 삼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그 수군거리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반전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무에서 유로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음으로 바뀌어요. 자, 여인들의 찬송 내용을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온통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세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없어요?
말년 결혼 두 아들 잃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아무 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죽했으면 자기 인생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고 텅 빈 인생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잖아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 1장에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였어요. 근데 4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제 유로 바꾸십니다. 무에서 유로 바꿔주세요.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텅 비었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채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룻에게 뭐가 생겼어요? 남편이 생겼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들이 생겨요? 이 말은 미래가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안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셔요. 그 여인들이 축복을 계속해요. 여러분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15절 다시 한번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 특별히 이 생명의 회복자 이 말이 메십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여기도 나오지만 시편 23편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바로 메십 네페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회복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었는데 이 영혼의 소생자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그럼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 집이 열이 아니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반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야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표정에 좀 놀라운 표정 한번 지어보셔요. 무덤덤하니 남의 일처럼 보지 말고. 네 번째 반전. 차별받던 인생이 인정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보세요. 여인들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실래요? 15절 한번 보세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가 이 아이래요. 이게 왜 반전이냐? 룻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래. 여러분, 근데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베들레헴 땅에 처음 발 디뎠을 때 성경이 룻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을 뭐라고 불러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도 뭐라고 부르냐면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 성경 2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 누구의 소녀냐? 이 여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뭐라고요? 모압 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소녀. 그러니까 룻을 부르는 호칭이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표현에는 사실은 차별과 낙인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화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룻을 향해 그러니까 저 여자 저 모압 소녀 쟤 모압 소녀야 이 말 속에는 주홍글씨와 차별이 딱 찍혀 있는 말이에요. 저 여자 이방 여자야. 저 소녀 신앙도 혈통도 근본도 없는 여자야. 여호와의 청에도 못 들어온 여자야. 그런 의미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서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룻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뭐 예쁜 모압 여자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뭐라 그래요? 모압 여자, 모압 소녀. 근데 오늘 4장 15절 보니까 어때요? 룻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더 넘치는 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자, 더 이상 룻을 모압 여자, 모압 소녀 이렇게 낮춰 부르지 않습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 예? 성실하게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순종해서 밭에 나가 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나가 죽고 겸손하게 보아스의 은혜를 구했고 순종했더니 이 여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증거가 또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들의 이름을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이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상하고 특이하지 않아요?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아들 낳는데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이웃 여인들이 지어요.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룻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이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래요? 이 아이가 장차 기업 물을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건 알겠는데 왜 부모가 이름을 짓지 않고 동네 사람 이름을 지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보세요. 이게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이 구약성경의 유일한 상황이거든요. 유일한 경우인데 대부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이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아들 엘리멜렉의 법적인 상속자가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 모든 이웃,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차별해서 진정한 인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눈물에서 기쁨으로 반전돼요. 보세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지만 1장에서 나오미가 3번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오열하지 않았을까? 그죠? 여러분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요즘 제가 챗 GPT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한테 이 나오미가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 후기 인삼파처럼 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냈더라고. 신기하죠? 근데 약간 수녀 같기도 하고 테레사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만들더라고.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그 오열과 슬픔에 절망적인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 담고 있잖아요. 보시죠. 죽은 남편을 저렇게 품에 안았을 거예요. 큰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죽음을 품에 안고 저렇게 오열했을 거예요. 작은아들 죽었을 때도 저렇게 품에 안고 저렇게 오열하고 울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좀 짐작해 보시라고 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번에 그녀가 누구를 안아요? 누구를 안아요? 이번에는 시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안아요.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화면. 이렇게 바뀐다니까? 저 잘 안 보이지만 이거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챗 GPT한테. 이번에는 르네상스 다빈치풍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어디서 많이 보는 할머니 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남편과 아들들을 그 시체를 품에 안았을 때 딱딱했을 거예요. 차가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어때요? 부드러웠을 거예요. 따뜻했을 거예요. 반전이죠. 표정 보세요. 얼마나 반전이에요. 그 슬픔과 오열과 절망의 눈물이 저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저건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저런 눈물 많이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맨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내 인생에 맨날 이렇게 그런 눈물 말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눈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 희락의 기쁨의 눈물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 어둠에서 밝음으로 반전돼요. 1장 우리가 읽었지만 온통 어둡잖아요. 내용들이. 1장을 지배하는 단어들을 보면 뭐 흉년, 이주, 죽음, 눈물, 슬픔, 상실, 고독, 나를 말하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고통이다, 절망, 온통 어두운 단어들 뿐입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의 책인데 언어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따뜻하게 해야 돼. 아시죠? 그런데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는 채도도 있습니다. 밝은 단어가 있어요. 그죠? 어두운 단어가 있어요. 사장을 지배하는 단어들 보면 보세요. 근데 1장은 죄다 깜깜한 어두운 단어들인데 4장은 결혼, 출산, 찬송, 기업, 유명, 회복, 사랑, 아기, 양육, 나오미, 기쁨이잖아요. 그죠? 소망, 미래 다 밝은 단어들이에요. 밝은 단어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이런 반전, 어둠이 지배하던 1장의 내용이 전혀 없어. 1장을 채우던 그 음산한 분위기가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룻을, 나오미를 제가 그 여자 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욥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룻기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이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역시 진짜 반전이네. 대단하다. 부럽다. 근데 이렇게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이 룻기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가정의 실패, 이제 성공 스토리,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수군거림에서 찬송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차별에서 인정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내 인생과 내 영혼에도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이유는 하나예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적인 자리, 그 모압을 여러분들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지 이런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룻기의 이야기를 어떤 인생 역전 스토리로 읽으시면 하하하하 웃고 재밌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신앙과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전 이야기 들으면서 야 부럽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족보의 끝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 낳고 9번의 낳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 족보의 끝이 뭘로 끝납니까? 예? 우리 성경에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끝이 의도적으로 뭘로 끝난다고요? 다윗, 영어 성경에도 데이빗, 히브리 성경에도 다비드 이렇게 딱 끝나요. 자, 왜?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족보 끝 가운데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족보 끝에 왕이 등장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화면 보실까요? 사사시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을 딱 이렇게 끝나요.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다. 군상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룻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룻기가 시작되어지고 이게 끝나가면서 왕이 오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룻기 닫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디예요? 어디죠? 대답 좀 해봐요. 아유, 에? 사무엘 상하잖아. 사무엘 상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얘기하잖아요. 룻기를 닫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왕이 오신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닫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사모하시는데 더 이상 왕이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내 인생에 왕이 좌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왕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통장 잔고가 왕이에요? 여러분 돈이 왕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가장 하고 있는 게 그게 왕이에요. 왕이 없어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요. 저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인지 여전히 자기가 왕인지 우리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견책하며 말씀으로 세워주고 정말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우리 도와주는 공동체가 우리 더 넘치는 공동체예요. 목장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끝이 영원한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룻기가 중요한 이유도 메시아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알려주는 게 룻기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룻기 읽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 사사시대가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왕 맞을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가 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왕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 여러분들 육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왕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톤을 좀 낮추고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룻기는 얼핏 보면 어떤 한 가족의 몰락, 그 끔찍한 그 비극으로 시작되는 것이 성경 룻기였어요. 제가 왜 이 룻기 말씀을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룻기서는요. 이 한 가족의 몰락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 룻기가 단지 어떤 그런 회복과 성공 스토리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여러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한 기둥은 뭐냐? 실패한 인생.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의 판단착오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고생하고 온 가족이 몰락하는 이런 비참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얘기. 이게 룻기 한 축이고 한 기둥이고 또 한 가지의 기둥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절망, 비극으로 무너져버린 한 가정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패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두 기둥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룻기는 정말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사사시대, 그 캄캄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한 가정을 조명해 놓은 게 이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중요한 게 뭐냐? 사사기는 문제 제기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사사기. 사사기의 문제 제기가 뭐였어요? 사사기의 문제 제기가 뭡니까? 왕이 없대요, 왕이. 예? 자기를 지도해줄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혼미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어찌할꼬 답답해하면서 끝나는 게 사사기인데, 이어서 룻기에 이 어찌할꼬 끝나는 사사기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답으로 주신 게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시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대 맞지 않는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룻기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계보를 통해 낳고 이 계보를 통해서 진짜 왕은 다윗이나, 근데 진짜 영원한 우리 인생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없어 혼매 빠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이분이 진짜 예비된 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전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여러분들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 반전을 원하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고가 낳고 나았더라. 불평에서 수군거림에서 찬송으로, 무에서 유로 하나도 없었는데 회복되잖아요. 차별에서 인정으로, 슬픔과 절망과 오열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 반전의 은혜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말고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